벌써 우리 행복한 교회 나는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올해 행복한 교회에서 이제 표어를 준비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자 처음 행복한 교회 부임에 왔을 때 세웠던 표어를 올해 표어로 세워서 시작을 했었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눔 교회와 같이 하게 되면서 조금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나누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표어를 준비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행복을 나눌 수 있을까 하면서 처음 사랑이 계속 끝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처음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 처음에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었던 그때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교회가 되어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걸 주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과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책만 박지 않는 교회, 성도가 될 때에 우리가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분기 동안 또 나눌 말씀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교회가 돼야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누가 가나요? 아픈 사람. 아픈 사람이 가나요? 내가 2주마다. 너는 2주마다 가지. 병원에 누가 가냐면요. 내가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요. 근데 내가 아프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내가 아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꾸준히 병원에 가요. 근데 진짜 아파요. 이 사람 병원 안 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아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나요? 안 가나요? 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프고 병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는 누가 오는 거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되는 게 안 돼요.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도 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나도 죄인이고요. 옆 사람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뭐가 잘났다고 서로 싸우겠어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하실 때 누구를 만나시냐면 유대인들을 만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부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스스로를요, 아브라함의 자손, 선택받은 민족.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도 있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있어요. 근데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여종이었던 하갈의 자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종들인 거예요. 종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는 자유인이었던 사라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정실의 후손이다. 우리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이고 우리야말로 선택된 민족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러한 유대 민족들한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긁힌 거죠. 소위 말해서. 어디서 긁혔냐면 내가 지금 이미 충분히 자유로운데 왜 뭐가 또 날 더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밖에 나가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려면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라는 말이 필요한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를 얘기를 못해요. 왜요? 듣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사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에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미 구원받고 해결받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는, 이 죄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없이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창기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대부분 어디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사회적으로 연약한 쪽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진짜로 누가 봐도 범죄자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거든요. 죄인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연약한 존재이니까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의지할 바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그분을 떠났다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사랑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라고 아무리 선포해봐야 그게 왜 와닿지가 않느냐면, 그 사랑이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 세계에서 이 사랑에서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웃사랑하고 이거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의 차원의 사랑이 아니셨거든요. 절대자이세요.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고요, 말씀 하나로 모든 걸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되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제가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네가 만든 레고를 구하기 위해서 니네가 스스로 레고가 돼서 무너질 수 있겠냐고. 너 말고, 네가 만든 공룡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그 클레이로 만들어진 공룡이 돼서 공룡을 죽을 수 있겠어? 그 정도까지 아니잖아. 왜냐면은 사실 그 정도의 수준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우리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이 땅을 다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저걸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도저히 온전히 바라볼 수조차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존재와 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분이 한낱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그 엄청난 분을 떠났다라는 그 죄에 대한 인정함이 없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대인들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요, 자기가 완전히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난 자유인입니다. 왜 우리가 저기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도요, 스스로를 죄인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이 8장에 시작하는 부분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의 사건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상으로, 모세의 율법상으로 보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은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여도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완벽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통수에 건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쳐라 라고 하면요, 예수님은 로마법에 걸려요.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식민지 지배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제사장들이 함부로 사형 선고를 못하고 누구한테 데리고 가요? 빌라도 데리고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유인이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냥 용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몰아넣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이가 돌로 쳐라. 율법을 지키는 말을 했지만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죠. 내가 죄가 없지가 않구나. 다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호기롭게 왔던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최소한 자기가 죄인임은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그 예수님 말고 죄가 아닌 게 되거나 아니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받으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후자를 택하나요? 전자를 택하나요? 대부분 전자를 택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을 때 뭘 해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핑계를 대요. 야,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아니, 사실 그거는 왜 꼭 시작이 아니로 시작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거는 얘 때문에 뭐 때문에 그 사설이 길어요. 잘못은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 거짓말을 한 이유가 사설이 엄청 길어요. 이러 해서 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 거짓말을 한 것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런 죄를 지어서 이 정도 죄는 괜찮을 거야 라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죄가 아닌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의 죄를 완전히 고백을 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 이분 옆에 있으면 내가 주를 잘 선 것 같은, 그리고 이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엄청난 권세를 가진 분의 말씀 같아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있자 보니 이분 따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믿는 거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도 많은 신앙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복인 거죠.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그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서 내가 좀 아픈 것도 좀 낫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직장생활도 좀 잘 풀리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은요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수천 명을 먹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들을 어마어마하게 고치세요. 고치신 병자들 수만 해도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몇 명 남아있었습니까? 120명 남아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저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기대했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 흩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진리로 자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러 오신 분 아니세요. 내가 진리를 전하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리다. 이렇게 오만한 말이 뭐가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그 아내한테 농담을 할 때 근데 내가 내 말이 뭐 법이야. 내가 법이야. 내가 진리야. 하는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 그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맞지 않아도 내가 하는 말이 곧 진리가 되고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고 오만한 말인 거예요. 저도 장난으로 하는 말이니까 그 넘어가는 거지만 제가 이걸 진실로 얘기한다고 진짜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를 떠나셔야 돼요. 저를 이단으로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셔도 돼요. 왜요? 우리와 격이 다른 존재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여실 때 그곳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곧 선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곧 선이고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곧 진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가 잠깐 수요일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그때부터 1 더하기 1은 3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아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꼭 법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그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힘과 권력과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유대인들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을 한 거였어요. 그 율법 몇 개를 외우고 있다고, 그거를 알고 있다고, 그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 법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 법의 의도까지 꿰뚫고 있는 분이세요. 법률 항목 몇 개 알고 있는 사람이 헌법을 만든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법을 알고 있는데 따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일부분만 골라서 듣는 거는 되게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냥 그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성경을 제발 좀 잘 알고 싶다고. 성경을 좀 많이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성경을 왜 알고 싶으신데요? 왜요? 내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욕구를 채우고 싶어서 그러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보다 위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냐면요.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가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어야 해요. 그럼 바라기는 우리가 진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그냥 따라가게 되시는 저런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예수님이 막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길을 보니까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저기 가시 있는데 다쳐요.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고 안 따라가면은 예수님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밭길 가라가서 가시를 밟고 가시면 나도 똑같이 따라가서 가시를 밟는 거고요. 예수님이 좁은 길로 가시면 좁은 길로 가고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넓은 길로 가시네? 그러면 나도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누가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진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심령이 편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자유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말씀을 되게 마음속 깊은 곳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한 세계관을 살고 계십니까? 요즘에 이제 세대들마다 살아가는 세계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MZ세대, 그 언어가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저 사실 밤티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알았어요. 네. 왠지 뭔가 놀리는 말 같기는 한데 밤티 말 자체가 예쁘잖아요. 되게 못생겼다는 말이더라고요. 네, 제 딸내미 친구들 저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 세계관이 달라요. 아이들은요, 아이들만의 문화와 아이들만의 생각과 아이들만의 가치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자신이 옳고 자신이 소중하고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사용합니다. 세상은요, 돈을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그러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말하는 것 안에 뿌리 깊게 박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받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이 그냥 내가 이 공기 안에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고 그저 뿌리 박힌 생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사실 대화가 잘 통하면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입니다. 아까 부모님의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의 모든 생활 반경은 다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도 교회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그냥 집, 교회, 학교 이렇게만 다닌 거예요.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 뭐 언어 하는 것들이 다 그 교회 안에 쓰는 말들만 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처음으로 대학 들어갔을 때 초등학교 동창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이 초등학교 동창은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이 돼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해가지고 이미 애를 키우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생활이 다르잖아요. 그 친구는 이미 교회도 한 번도 안 다니고 사회생활을 뛰어든 사람이고 저는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아직 사회생활에 뛰어들지 않은 사람이고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친구가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요. 야, 너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고. 말하는 게 그만큼 어떤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당장 수도 요금 낼 돈도 없고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한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까요?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지금 당장 수도요금도 없으면서 어딜 교회를 가, 주일날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지. 근데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에 갑니다. 왜요? 내가 교회에 헌금해가지고서는 교회 부흥시켜야지 이거요? 아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당장 내일 수도 끊기는 것보다 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더 귀한 거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다. 헌금 낼 돈이 없어요. 교회 안 와요? 아니요. 그래도 와요. 왜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찾아오고 싶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단이, 세상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너무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벼룩 실험을 하잖아요. 벼룩이 점프를 되게 높게 뛴다 그러죠. 근데 이 벼룩을요, 요만한 병에 가둬놓고서는 이렇게 두면은 어떻게 된대요? 그 갇혀있던 병 높이밖에 뛰지 못한다 그러죠. 왜요? 이 벼룩의 세계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거죠. 그 정도의 높이밖에 없는. 아, 하늘은 여기까지구나. 근데 그 벼룩이 다시 높게 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지방 목사님들하고 그 주중에 테니스를 한 번씩 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운동신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테니스를 치는데 이렇게 레슨을 잘 받아서 좋은 자세로 운동을 하고 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게임을 해요. 그래서 게임돌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넘겨서 사람들이 못 받게. 자세가 어떨까요? 자세 보면은 정말 진짜 가관이다 소리가 나요. 맨날 혼나요. 같이 다니지 목사님한테 점프 좀 뛰지 마요. 맨날 혼나요.
근데 이미 그게 어떻게 됐어요? 몸에 굳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다시 제대로 된 포즈로, 자세로, 정식적인 자세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어려운 거예요. 몸에 이미 너무 많이 익어 있어요. 너무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살아있으면요, 다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기가 얼마큼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더 많은 훈련과 어려움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훈련이라고 얘기잖아요. 성경 읽고 말씀 보고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고 그저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이들 싸우는 논쟁이 생기죠. 행함이냐 믿음이냐. 행함이냐 믿음이냐. 여러분 사실 행함과 믿음을 나누는 것 자체가 어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행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예수님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네가 자유인이라고? 근데 왜 너네 행동은 아브라함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하지만 너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너네가 행동하는 행동의 근원, 너네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곧 너희가 그 행동의 근원의 자손이 되는 거지. 입으로만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봐야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곧 그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내가 사실 아빠를 사랑하고 존경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빠가 하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진짜로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게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현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면,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진리 안에서 진리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동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니까 이미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야 얻어지는 자유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러니까 자꾸 날 가두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거대한 나라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마귀가 자신들의 좁은 공간으로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야 하면서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심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진리 안에 모든 자유를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고, 우리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행복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